네. 복음의 영향력은 그 범위에 있어서 어디까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거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개인의 구원, 내 삶의 변화, 그리고 가족. 아프리카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마사이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전통적인 마사이들은 케냐와 탄자니아의 오지에 살면서 소, 양, 염소 등을 키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푸른 들판을 거닐면서 푸르거나 붉은 전통 의상을 거칠고 손에는 막대기를, 허리에는 칼을 차고 다닙니다. 그들은 철저한 남성 상위 시대를 살아가며 여러 명의 부인을 거느리는 것이 매우 일상적인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그들 사회 내에 부의 상징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음을 드러내는 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한다면 그들에게는 자신이 속한 문화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서 많은 것을 바꾸어야 하는 수고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수고와 결단이 싫은 사람은 천국에는 가고 싶으나 전통을 따라야 하니 기꺼이 복음과 교회를 포기해버립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세례만 주면 안 되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니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수고가 있어야 하는 모습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가장 힘들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들의 전통적인 성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어린 시절 성인식을 치를 때 피를 나눈 형제보다도 더 진한 맹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성인식은 매우 중요한 의식이며 행사입니다. 그런데 이 성인식은 성인이 되는 아이들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네 어른들이 다 함께 참여해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함께 성인식을 했던 동기들과 동득한 우리를 다지는 행사가 된다고 하니 그저 단순한 행사의 의미를 넘어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인식이 하루 이틀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성인식만 되면 남자들이고 여자 청년들이 우수수 교회를 빠져나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통 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것을 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공동체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물론이요 모든 기득권을 포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부인을 다 보내고 한 아내와 살아야 하는 결단까지 이어져야 하니 참으로 험난한 모습이 가득한 것입니다. 이런 생활이 우리에게 이상하지 않고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지 않는 사회에서는 매우 심각한 모습입니다. 특히 여러 명의 부인이 없다는 것은 자칫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 수 있고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큰 결단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단을 거친 사람들은 가장 먼저 그가 입는 옷에서부터 나타납니다. 전통적인 마사이의 옷을 벗어던지고 양복을 입고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사이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자신이 입고 있던 전통 옷을 벗어던져버리고 양복을 입고 온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참 많은 부분에서 변화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은 단순히 그가 예수님의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전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변화는 그의 가족, 자녀들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며 마치 그가 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가 속한 지역 사회 전체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개인에게 머무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허허벌판에서 혼자 살아가는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해도 반드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달리 표현해보자면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1차적으로는 한 사람에게 그리고 인간관계망과 그가 속한 문화로부터 영향력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결국 그가 속한 문화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그 땅에 선포가 되고 진리의 빛이 비추이면 진리의 말씀이 그곳에서 흥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빛이 임하며 어둠이 물러가듯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거짓된 문화, 악한 문화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으며 그것의 어두운 면이 밝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복음의 빛이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반응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나타나는 마술사들은
복음이 선포될 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책을 불태워 버림으로써 빛 가운데 나왔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우상 지작자들은 빛을 거부함으로써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기로 작정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 지역에 적지 않은 소동을 일으키며 복음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저항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래서 이 소동이 보여주는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 이 소동은 그들, 여전히 어둠의 문화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특성이 무엇인지 매우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 그들이 느끼는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그들의 특성은 먹고 사는 문제가 그들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이 소동은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증거, 곧 전도는 단순히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서 머무르지 않고 개인과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그 당시 사회 문화의 일대에 대병력을 가져왔던 사건인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은 그런 면에 있어서 아주 독특한 반응이 나타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당시의 로마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데미 신전에서 헌화되고 제사를 지내며 그 신을 섬기며 신상을 여기저기 세워놓았던 시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종류의 신들을 섬겼고 심지어는 황제도 신으로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화 속에서 신상을 만들며 파는 직업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직군까지 두고서 영업을 하며 그로 인한 수입으로 인하여서 호의호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에베소 지역 가운데 선포되자 그들의 생업이 중대한 타격을 입을 만큼 영향력이 생긴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 외에는 참 신이 없기 때문에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으로 알던 시대의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믿지 않게 되었고 사지 않는 쪽으로 변했다면, 그래서 그것들이 더 이상 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 신상을 만들어 먹고 살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참으로 기가 막힌 일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복음으로 설마 그렇게까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영향력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반적인 고정관념조차 바꿔놓았고 당시의 신을 섬기던 문화에 있어서 혁명적인 충격파를 던졌던 것입니다. 데메드리오는 1차적으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들의 풍족한 삶이 바로 이 우상을 만들어 파는 모습이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데메드리오는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건대 그를 위시한 우상 장사치들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일로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그 지역에 퍼지면서 우상에 관한 인식의 변화가 생겼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데메드리오의 말 속에 나타납니다. 자신들의 신의 형상, 그것도 에베소에 거대한 신전이 있었던 아데미의 우상을 만들어 팔아 이윤을 남겼던 사람이 우리들인데 이 장사가 얼마나 잘 되었던지 그것을 만드는 직공들까지 두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우상이 팔려나가지 않게 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의 신은 아니라 하니 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바울이 선포한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에베소가 가득한 그 기독교 도시가 된다면 직공들의 임금은 어떻게 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설 자리도 없어지고 말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데메드리오는 자신의 욕심이라는 칼날을 숨긴 채 다른 이유로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들이 2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신인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이해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데메드리오는 먼저 자신들의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자신들의 직업들이 천한 직업이 아니라 고귀한 직업이었습니다. 신상을 만드는 일은 매우 고귀한 직업이었을 뿐만 아니라 고부가 가치의 직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의 증거로 인하여서 그런 것들이 그저 하찮은 돌이나 나무로 전락하게 되었으니 당연히 그들의 영업도 천한 것,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것으로 지나지 않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모습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자신들이 섬기는 큰 여신의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위엄도 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데미의 신전이 무시당하지 않고 위엄도 떨어지지 않아야 자신들의 영업이 잘 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증거로 말미암아 아데미의 신전에 더 이상 사람들의 발걸음이 없다면 자신들의 밥줄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할 방편을 다시 확립하고자 이런 종교적인 구실을 이야기하며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의도는 먹고 사는 문제, 자신의 이익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익이 걸려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아 보입니다. 그 문제는 종교적인 문제로 살짝 가려놓고 있지만 상당한 수입을 올려놓았던 자신의 생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이런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떠합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에베소 땅 가운데 복음이 증거가 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수익에 상당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고 그 결과 이 에베소 지역에 복음이 선포되며 바울은 이 에베소 지역을 떠나는 것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소동은 복음의 능력이 어디까지 미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 전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한 개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에 머무르지 않고 개인과 교회, 그 지역의 문화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먼저 그 지역의 문화와 그것에 관련된 산업과 충돌합니다. 지금 충돌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문화와 직업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를 금하는 하나님의 말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복음이 선포되자 그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과 우상의 문화와 충돌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는 우상의 문화와 충돌되는 것입니다. 아데미에게 돌리던 영광은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원래대로 회복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배되는 문화, 직업은 복음이 증거되면 사라지는 것이 당연한 결과이며 그때 충돌을 피해갈 수 없는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생각과 삶,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의 삶에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어떠한 영향력과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우리 중에 아직도 그런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진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언어, 그의 행동은 고스란히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화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에 속한 세상의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셋의 후예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후예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심각하게 질문해보고 먼저 하나님 말씀과 상관이 없다면 즉시 돌아서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에게 베푸시고 또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은 복음의 능력과 그 영향력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선포된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것이 누구를 통하였습니까? 먼저는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선포한 결과, 그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의 대표적인 신전인 아데미의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의 생업이
일태어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향력은 그들의 보편적인 문화 깊숙이 박혀있던 우상 숭배의 생각까지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문화의 충돌이 일어났으며 결국 하나님의 그 믿는 문화가 그 지역 가운데 퍼져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을 선포한 막중한 책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오스 땅 가운데에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돌아온 우리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짧은 일주일 동안 이 단기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마음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서 있는 이 지역에서, 내 가정에서, 내 학교와 내 직장에서, 이 첨단 지역과 이 광주 땅에서, 이 나라에서 먼저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단기 선교팀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이 어디까지인지도 믿으십니까?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이 가하다고 바울 사도가 선포했던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이 능력이며 복음만이 대혁명의 원동력입니다. 그 일을 오늘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바로 그 한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학교, 직장에 주의 선함만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참담 저야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복음만을 선포하며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참단 지역, 이 광주 땅에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이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난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
학교 가운데 주의 몸을 선포되게 하시고 이 각 땅이 주의 나라를 내며 이 나라를 주의 땅에 주신 것들이 도와주시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몸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몸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의 몸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선하시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땅거들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나라가 아버지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우리가 종교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찾아임을 잊지 아니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오스 단기 선교팀의 그 선교복음을 통하여서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복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복음을 들고 그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나 개인의 구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직장과 나의 학교가 변화되게 하시고 이 첨단 지역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광주 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있는 선교사임을 잊지 아니하며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주의 그 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선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